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이 늦어지나, 이런 게 질문. 그리고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할까, 요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은 물질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나,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이렇게 내 반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라는 어떤 그 편견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정말 딱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만 어떤 흠이 보이는 사람들을 거르다 보니까 이게 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게 결국에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 때문에 못 만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관주의에, 너무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아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변질된 이제 비관주의로 변질되면서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내면에는 강한 자아의식, 그러니까 나는 포기할 줄 모르면서 너는 포기해라 라고 얘기하는 강한 자아의식이 있으면서 결국 저 사람의 단점만을 보게 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번 강의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게 된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결혼은 더불어 살게 된,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만나시는 분이에요. 더불어 살게 된 분이 그런 낯선 상대, 처음엔 좀 낯설겠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서로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너무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엔 자기의 강한 이 자아의식을 내려놓고 서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이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포기해야 된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 죄와 싸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사랑이 최고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네, 아멘.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숙제를 한 가지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만 은혜 받는 숙제라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숙제를 냈는데, 아마 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은혜가 될 건데 이게 잘 안 넘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예. 네, 숙제 검사인데요. 사실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다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아마 그 카톡으로 이제 우리 배우자 분이랑 뭐 집사님, 권사님이랑 장로님이랑 뭐 목사님이랑 뭐 다 이렇게 카톡을 하시잖아요. 아마 여러분, 이게 저번 주 숙제가 이거였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 배우자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적어 오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적어 오지 않아도 카톡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우리가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 대화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대화인지 한번 보시고, 혹은 내가 직원에게 시키듯이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카톡을 열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만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보는데 너무 슬프게도 카톡에도 대화 한마디 없다라면 아주 깊은 사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대화를 하시면 좋습니다. 사랑하시는 분이랑 집에 계시는 분이랑 꼭 대화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름의 복을 누려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름의 복을 누려라. 네, 다름의 복을 누려라. 네. 아마 배우자 분들과 카톡 내용을 잠깐 보신 분들은,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대화를 통하여 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참 다르다. 참 다르다. 우리는 다양하게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 코미디 프로의 한 장면을 제가 조금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너무 남사스러우십니까? 예.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해주면 돼. 여기뿐만 아니라 까똑에서도 해. 까똑에서도 뭐라고 해? 뭐야? 까똑에서도 자기 전에 자기야 잘자 사랑해 딱 이렇게 보내. 그럼 우리 뭐라고 해? 그래 응 잘자 보내. 그럼 뭐라고 해? 뭐야 오빠 나 안 사랑해? 왜 사랑한단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하지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딱 보내요. 그럼 뭐라고 해? 뭐라고 해? 말로 해야 알지. 당연하지. 맞아요? 말로 해야 알지. 말로 해야 알지. 그래가지고 알았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해? 됐어 진심이 안 느껴져. 왜 진심이 안 느껴지는 진심이 거야? 안 느껴져. 안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 사랑해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들은 이거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거 솔직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찾아서 보낸 거야. 그럼 이거는 진짜 진심이란 말이야. 그럼 뭐라고 해? 됐어 진심이 안 느껴져. 여자들은 계속 이래. 그래가지고 얘가 왜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야? 물어봅니다. 궁금하니까. 그럼 뭐라고? 내가 시켜서 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먼저 표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좋은 아침 오늘도 사랑해. 근데 뭐라고 해? 왜 그러는 거야? 됐어 진심이 안 느껴져.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이거는 왜 또 그러는 거야? 내가 먼저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 내가 어제 시켜서 한 거잖아. 이거 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시켜서 한 거잖아. 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아니, 사랑이라는 말을 안 해봐가지고 잘 감이 안 오시나요? 네. 참 어렵죠. 사랑해라고 사랑해 했는데 응 했는데 남자는 이유를 모릅니다. 남자는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러는지 해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는 성에 차요 안 차요? 네, 안 차요. 이쪽 성가대 쪽에서 강하게 소리를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성에 안 차.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를까? 똑같이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거 맞죠? 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참 뭔가 달라가지고 대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성도님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남편과 아내의 어떤 그러한 이 역할 개념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역할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커가면서 아빠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또 엄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라는 개념이 바로 역할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저녁 먹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글지글 보글보글 이렇게 저녁 시간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저만 보시지 말고 상상하시면 부엌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빠가 있어요? 예, 되게 좋은 곳에 사시네요. 네. 보통은 누가 계시죠? 엄마가 계시고 아빠는 뭐 하세요? TV 보시겠죠. 리모컨 이런 거 하나 딱 잡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 계시겠죠. 이런 게 바로 역할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가면서 엄마는 이런 거를 하고 아빠는 이런 거를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녀가 함께 부엌에 있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 개념은 사실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그 가정의 모습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도 이러한 남편과 이 남자와 여성의 어떤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때로는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기분 나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왜냐면 왜 남편이 내 머리야? 라는 거겠죠.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다른 내용들을 성경 다른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고 이 말씀만 가지고 이제 본다면 참으로 이제 우리 자매님들에게 억울한 상황들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역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역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이 다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또 다르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성이 다른 정말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지요. 남자와 남자가 번성할 수 없고 여자와 여자가 번성할 수 없고요. 남자와 여자가 이 철저히 상호 보완적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이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보시면서 모든 게 다 보기 좋았는데 무엇이 하나가 보기 좋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네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니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들면서 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돕는 배필이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돕는 배필에도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난 돕는 배필이니까 나는 뒤에서 보조만 하고 우리 남편 서포트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정도로 돕는 배필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돕는이라는 말, 그러니까 돕는 배필에 이 돕는이라는 말이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돕는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남자에게 결핍된 부분을 이편의 능력, 그러니까 이편이라는 것은 반대편,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능력으로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없는 부분을 여자가 채워주는 강력한 조력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요, 이 병력이 보강될 때, 그러니까 원군이 막 싸움을 하는데 이게 질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뭐가 오죠? 지원군이 오는 거예요. 지원군이 오면 원군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지원군이 합해서 싸워서 이기는, 약간 이런 지원군이 더해지는 개념이 돕는 에제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도움이 바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이 도움이 바로 에제르, 돕는 배필을 쓸 때의 돕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돕다라는 단어가 그냥 보통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이 조수 정도가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존재. 이게 누구라고요? 집에 가면 계시는 분, 옆에 계시는 분이 다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분이다. 이 최초의 부부인 이 하와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도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생각보다 적네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이 최고의 도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혼자는 온전할 수 없는데 내 옆에 짝꿍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내게 없는 부분을 꽉 채워서 온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아멘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배필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맞는 자를 지으리라. 내가 그에게 그를 충족시키는 돕는 자를 지으리라. 이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와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돕는 자를 지으리라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게 모순되죠? 나와 같으면서도 반대인 돕는 자를 지으리라. 이 나와 같으면서도 반대인 개념은 무엇을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이 퍼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퍼즐이 사실 이 양쪽이 맞으려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주 달라서도 안 돼요. 제대로 달라야 딱 맞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맞춰서 이 한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그러나 돕는 자로 아주 다르지만 좋게 다른 모습으로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돕는 배필이란 하나님이 아담의 삶에 보내신, 이 남성의 삶에 보내신 엄청난 힘의 소유자이되 그 힘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이성, 굉장히 신비롭고 심오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과 함께라면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남성의 역할, 이 섬기는 리더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5절, 6절까지만 함께 읽고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됨은 무엇이냐? 남편의 머리됨은 무엇이냐? 바로 섬기는 리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또한 예수님의 머리됨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이 어떤 머리됨이 권위를 내세우고 뭔가 높고 뭔가 누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죽음마저 무릅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따라합니다. 머리됨,
머리됨. 이것이 바로 머리됨, 가정의 머리됨이다라는 것입니다. 권위, 머리됨이란 그러므로 섬기는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으며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를 섬기기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가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투게 되죠. 마가복음 10장 37절 그리고 44절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누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높니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 다툴 때마다 꼭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높니, 내가 높니.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분이 섬기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에 하셨던 것처럼 권위와 권세를 사용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아내를 아끼면서 섬기되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이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이,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셨죠. 그러므로 남편도 아내를 섬길 때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도 남편을 섬길 때에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 많이 다르지만 다름을 넘어 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부르셨듯이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은 사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적인 거죠. 우리는 이런 다름을 통해서 사실 굉장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철저히 다르지만 둘이 모여야 완성되는 나머지 반쪽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는 철저히 다르지만 둘이 모여야 완성되는 나머지 반쪽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반쪽에게 뭐라 하지 마세요. 네. 반쪽은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은 후에야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멸시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고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안아주고 포용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남편이 또는 아내가 참으로 참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이 결혼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참 많이 다른데 이 다름을 이겨내고 다름을 서로가 끌어안고
서로를 섬기며 헌신하고 희생하다 보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된다, 경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말과 글로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내용인데요. 좀 많이 넘어갔네요. 네. 먼저는 사실 이 머리됨과 돕는 배필됨의 이 실천한 안전지대를 찾아야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이제 스크립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남편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정말로 강력한 조력자가 되고 돕는 배필이 되고 섬기는 리더가 되어줄 남편을 사실 잘 찾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찾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둘째로 이 남편과 아내가 이 성경적인 성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남편은 섬기는 리더로, 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구체적인 어떤 행동 지침은 주지 않고 있어요. 뭐 남자가 빨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뭐 부엌에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적어놨다라면 이 나라마다 문화마다 굉장히 이 가정의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문화적인 이 남성상, 이 여성상 이런 거는 사실 성경적인 근거에 있지는 않으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적인 남성상의 어떤 그런 모습, 이 성경적인 여성상의 이 모습, 이러한 이 돕는 배필과 섬기는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의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 양성 간의 차이를 극복해내고 서로를 존중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가정마다 다를 거예요. 남자와 여자, 남자이지만 요리를 더 잘할 수 있고 여자이지만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노력하는 것 가운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어떠한 이렇게 모습들이 더 성숙해지고 감사가 있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생각을 하면 좋아요. 저의 기준으로 우리 사모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사모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남편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정생활, 결혼생활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서 우리는 이제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배우자가 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걱정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신앙 안에서 어떤 돕는 배필로서 혹은 섬기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복종하기를,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동의하십니까? 남의 행동을 내가 할 수는 없으나 사실은 나는 바꿀 수 있는 거죠. 어떤 우리가 성경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가정을 끌어갈 때
상대방의 꼭 합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쪽이 먼저 섬기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영적인 풍요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배우자의 삶에 또한 배우자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정체성을, 상대방의 정체성을 더 잘 알고 이제 서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해 나가는 가정이 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러나 이런 과정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장기간의 긴 여정을 통해서 서로를 위한 섬김과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돕되 평생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결혼 생활은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나는 늘 부딪힐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자꾸만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나는 돕는 배필에게 혹은 섬기는 리더에게 도움을 받고 있구나, 나와 반대되는 입장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나는 도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편을 끝까지 우리가 견뎌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성장과 성숙으로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만. 사랑의 언어라는 것은 말뿐이 아닙니다. 말만이 아니라 우리 배우자가 좋아할 만한 어떤 그 기준으로 그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아하더라,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만 꼭 실천해 보시고 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약 안의 가정으로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